1860년 음력 4월 5일, 세상을 구하겠다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던 경주 사람 수운 최재우에게 문득 거룩하신 상제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상제님의 천명과 도통을 받은 수운은 외쳤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병난 개벽이 온다. 천주님을 모셔라.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처음 개벽을 알린 대사건이자 천주 아버지요 미륵 뿌리신 상제님의 지상 강세를 알리는 북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잔혹한 탄압은 동학 300만 구도자들의 꿈과 9천년 인류 창세 역사 시대의 원형 문화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개벽의 열망은 항일 의병운동과 3.1 만세혁명으로 이어져 제2의 동학의 물결로 계승되었으니 바로 항일 군자금의 심장부인 정읍의 700만 보천교였으며 그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한 구도자의 필생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개벽 진리의 깊고 깊은 비밀이 한 권의 책으로 모아졌습니다. 모든 개벽 이야기의 총결론, 개벽 실제 상황입니다. 별자리가 바뀐다. 월장경, 백조 일손, 격암 유럽, 지구의 대정화 작업, 루스 몽고메리.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매듭지으신다. 노스트라다무스. 오래전부터 불세출의 철인과 현인들, 위대한 영능력자들이 장차 우주 차원의 대전환이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어, 개벽입니다. 왜 개벽이 오는가? 개벽 실제 상황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안운산 태상 종도사와 증산도 제3변 도운을 개창했던 안경전 종도사는 인류 문명사의 모든 중심 과제가 개벽의 진리 명제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절감하며 자연의 재탄생과 인류의 위대한 도약을 전하는 개벽 소식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필생의 서원을 세우고 30여 년을 정진했습니다. 인류 역사 문화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밤낮으로 문헌들과 씨름하며 마침내 개벽 이야기를 집대성한 이것이 개벽이다를 출간하였습니다. 다시 쉬지 않고 내달린 2005년 동짓날, 후천 가을 대개벽의 진리 비밀을 밝힌 완결판 개벽 실제 상황을 인류 앞에 헌정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이 병난 개벽으로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러나 천지의 원주인이신 개벽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를 건져주신다. 큰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상극의 선천세상에서 상생의 후천세상으로,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들어가는 대전환기. 후천 가을개벽 소식에 눈뜰 때 우리 인류는 지구촌에 들이닥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온갖 병난의 실상을 깨치고 비로소 내일의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요동치는 이 가을 개벽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가슴 벅찬 개벽 이야기, 개벽 실제 상황입니다. 이제 인간 삶의 목적과 깨달음, 새롭게 태어나는 내일의 참모습을 속 시원하게 밝혀주는 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론은 개벽입니다. 천지 계절이 바뀌는 가을 개벽입니다. 인종 씨를 추려서 가을 문명을 건설하는 지상 선경 낙원을 세우는 후천 개벽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명사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상생방송을 쭉 보니까 우리가 궁금히 여겼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그 지식, 러닝 가운데 잘못된 것을 지우고 그걸 깨내는 작업을 상생방송에 하고 있다. 이 언러닝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 알고 배우고 또 일종의 세뇌되어 왔던 우리의 잘못된 역사관, 그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그 근본을 깨내주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을 쪼아서 깨뜨려주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 역사의식, 그리고 오늘 인류가 나아갈 진정한 삶의 길, 새 생명의 길을 상생방송에서 체계 있게 이렇게 전해주는데 감사함을 느낀다고. 그분이 이제 처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인류가 안고 있는 이 시대적 변화는 그분이 이제 아주 지구촌아주 최고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이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벨 이파크, 벨 에포크, 이 새로운 아름다운 그런 새 시대를 우리가 맞고 준비하고 있는데 증산도 이 상생방송에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간명하게 그 핵심을 잘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아주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로부터 이제 이 병난 개벽에 대한 그 실제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도전을 통해서 직접 다 함께 도전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그 주요 말씀들을 한번 간명하게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제 도전 원전 공부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침내 가을철 문명, 천지의 가을철 후천 개벽 이 세문화 원전, 새진리 원전을 도전을 병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을 이제 실제 출발점으로 해서 도전 문명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박수로 오늘의 이 시간을 우리가 축하를 하고 역사적인 날로 한번 각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도전이 뭐 여러 가지 판형으로 나왔어요. 작은 그런 손에 넣고 댕길 만한 생활 도전 또는 뭐 해원판이니 보험판 각종 그 작은 판형들이 있고 또 어린이 이야기 도전도 있고 그건 영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리고 대형판으로는 지금 중앙에 있는 저 붉은색 대형 도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후천 5만년 이번 지구촌 천하창생 건지는 상제님 의통성업의 주역이 돼서 공덕을 많이 세우면은 1만 2천 명 앞으로 도통군자가 출세해서 후천 문명을 건설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황금색 도전이 있어요. 이 황금색 도전을 가지고 있어야 이 가을 천지 이 개벽철에 내가 우리
천상에 있는 모든 선영,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우리 조상들 천지에 크게 한번 보훈하는 그런 참종자 자손이 됐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이 황금색 도전인데, 앞으로 이 황금색 도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황금색 도전, 내가 보던 도전은 이제 여러 권이 있는데, 이 도전은 이제 천으로 이렇게 이제 쌌어요. 여기다 이제 뭐 메모도 하고,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그냥 애들 문자로 그냥 막 형편없이 이렇게, 이걸 어떻게 좀 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막 이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이 노닥노닥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보고, 주요 내용은 또 가슴 속에 꽂히는 그런 진리 주제 언어, 그런 구절, 그리고 천지 기운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아주 심부에 새겨졌다. 야, 이거 줄을 좀 그어야, 형광펜 이쁜 색으로 이렇게 칠해서 메모도 하고. 자, 우리 인생에서 말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그 괴로운 그 삶의 고가 뭐냐, 그 고통, 고난이 뭐냐, 그건 무엇보다도 아픈 거예요. 병고. 그래서 나이 드신 그 부모님 또는 본인의 인생이 60대에서 70대 훌쩍 넘어가지고 벌써 80, 90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생리적으로 아,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늘 그것이 몸과 마음 속에서 그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인간의 몸의 현상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벌써 중년을 넘어섰구나.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50줄, 60줄 이렇게 나이만 먹었구나. 탄식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이 문제냐. 지금 온 인류가 지금 병난 개벽의 중심 상황에 들어서고 있는데, 왜 병난이냐? 무엇이 문제냐? 얼마 전 지구촌 동서양에 지금 우리 정산도 원어민들을 내가 지금 이런 화면으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왜 병난이냐? 자, 무엇보다도 이 생존 환경이, 생태계가 파괴됐다. 공기, 물이 다 오염이 됐다 이거야. 시철물이 없으니까 이 병은 그칠 길이 없는 거야. 또 기후변화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천지의 계절이 바뀌는 거다. 구리 문명에서 금의 문명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거야. 구리 문명에서 가을철, 만물의 그 열매를 맺는 금기운, 금의 문명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도전 문화에서는 금토수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과 인간계와 신명계가 온전히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불 부처님의 진리는 이 퍼펙트 하모니, 완전한 조화색이다. 천지 계절이 바뀐다. 또 이 병난이 올 수밖에 없는 아주 필연적인 문제는 뭐냐? 지난 선천세상의 이 전쟁의 비극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남긴 깊은 고난과 어둠의 역사, 바로 원과 한이다. 인류 역사의 원과 한,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들 자신이 한 생의 문제뿐만 아니고 또 이 가족사, 또 사회, 민족, 각 문명권, 수많은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파괴와 새로운 건설, 그것을 지속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역사의 동력원이 전쟁이었다. 전쟁을 통해서 묵은 것을 파괴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의 힘의 밑거름이 됐지만, 너무도 인간의 삶과 문명의 역사에 거센 충격을 주고 그 속에서 이 응얼진 이 원한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헤아려 볼 수가 없다. 인류의 이 원한, 인류 조상들의 그 깊고 깊은 사무친
그 원기가 지금 이 병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코로나 블루, 지금 이 코비 우울증 시대, 우리 20대 여성들이 한국에서도 가장 지금 그 자살률이 높아졌다 그러는데,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서도 한국의 경우만도 30%는 무증상 감염자다. 전부 끔찍해가지고 혹시 나도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자발 검사자들이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어. 나도 모른다. 나 자신, 너도, 우리 가족도 어찌 될지를 모른다 이거야. 이제 우리가 이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첨단 문명의 현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어둠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것은 오직 그 사는 길은 크게 보면, 대경대박에 보면 한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병난의 주제인 가을 개벽, 후천 개벽을 알아야 된다. 이 병난의 문제는 바로 현대 문명의 출발점에서 선언된 12제국 괴주론서 다시개벽 아닐런가. 이미 160년 전에 동학에서 12제국 괴주론서다, 다시개벽이다. 동학은 종교가 아니에요. 동학이 종교로 인식되면서, 동학이 종교로 기록이 되면서 천도교로 둔갑을 하면서 패망을 당했다 이거예요. 동학은 무국대도다. 동학은 아버지의 문명이 시작되는 새진리다. 동학은 천주학의 완성이다. 동학은 단순 서학에 대응하는 동학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인류의 꿈과 그 대이상을 완성하는 이 동방 땅에 오시는 천지의 원주인의 새진리,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조화가 무궁무궁한 도다에서 무국대도라고 그래요. 물론 철학적 언어로 그걸 정의하면은 박사 학위 논문 뭐 100권도 쓸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주제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지금 이 병난의 위기 상황에서 이 불안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이 개벽이란 무엇인가? 개벽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병난 대세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면서 재미있는 만화가 나오는데, 어제 내가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한번 요즘은 신문을 좀 이제 봐요. 신문을 보면 아주 세상 보고 싶은 사람들, 우리 지구촌 형제들을 다 만나잖아. 만화를 보니까 터널을 통과해서 나왔는데, 정말로 어렵게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외밧줄이 있어가지고 저기에 이상한 놈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병난 끝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병난이 오히려 더 힘들게 또 한 놈이 기다리고 있더라. 저 방망이를 들고 말이야. 이것이 지금 지구촌에 있는 바로 이 의학계 사계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들의 환경 파괴라는 그 원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바로 천지의 이법에 의해서 오는 그 병난 상황이 있다. 천지의 자연의 법칙으로는 병난 상황이 있다. 이것을 그 지구촌에 그 누구도 얘기를 제대로 해준 인물이 없어요. 동서고금의 성자들도 이 얘기를 제대로 못한 거야. 그것은 우주의 법도, 이 대우주의 법도, 이게 이제 선우천관인데, 이게 이제 동학에서부터 선언이 시작이 되고 참동학 정산도에서 이 선우천 개벽관으로 완성이 된 거다. 그래서 선천 개벽과 후천 개벽을 모르면은 지금 이 지구촌 문명의 전환의 비밀이라고 할까, 전환의 논리라고 할까, 전환의 그 문화사적인 그 체계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집안에서 참 3대를 하다 이렇게 망했다. 망하면 나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역사 문화가 완전 파괴돼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개벽 문화에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진리 주제 언어가 꽉 들어찼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벽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개벽이란 뭐냐? 도대체 개벽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를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한 50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두 권으로 나누자. 그러고서 그 뒤에 개벽 실제 상황을 정리를 하면서 일단 그 기본 틀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개벽에다가 그거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그 태사부님의 그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영감을 받은 건데, 이것이 개벽이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거든. 이것이 개벽이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잖아요. 이건 직설적으로 우리가 그 개벽이 뭐냐, 개벽이 어떻게 오느냐, 개벽의 실제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천지 계절이 어떻게 개벽의 실제 상황을 몰고 오는 거냐, 이때 그 생존의 관건이 뭐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자, 우리는 이제 지금 병난 극복하는 그 실제적인 공부, 정말로 누구보다도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체험하면서 가을 개벽의 진리를 원전, 유일한 천지의 원전 도전을 직접 함께 읽으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았던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동서 사상사에서 풀리지 않는 인간의 이 깨달음의 문제, 순수 이성의 문제, 인간이 어디까지를 알 수 있느냐, 진리 체득의 문제, 동서의 우리들의 의식주 생활문화사 어디에서도 풀리지 않는 진정한 삶의 궁극의 정법, 진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도전을 통해서 이제 이 진리 갈급종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작은 도전을 봐요. 작은 도전은 창문가에 앉아서 아침에 수행을 하고 나서 창문을 열어놓고 잠바나 뭐 걸치고 앉아서 이 작은, 요건 이제 생활도전인데 너무 가볍고, 이건 이제 2단 편집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아주 빼고 가게 내가 이 도전을 읽으면서 오늘 강도갈 성구도 내가 이제 펴서 여기다 붙여놓고서 이걸 이렇게 읽고 그러는데, 어디 갈 때도 차 안에서 읽을만 하고, 또 큰 도전을 안고, 이런 그 대형 도전을 안고서 여기에 숱하게 여기다가 뭐를 붙여놓고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선 이 후천 가을 문명을 여는 이 도전 강도 축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도전 어떤 책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천지의 원주인, 우주의 조화주 아버지, 환국배달 조선 이후 9,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천지를 올린 삼신상제님의 진리법전, 새우주를 열어주신 새진리, 새문화 원전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인류가 안고 있는 정말로 이 놀라운 인류 문명사 총체적인 대변혁, 이 병난 문화 진리 법전이다. 유일한 진리 원전이다. 그 다음에 이 후천 조화 문명, 이걸 조화 문명이라고 그래요. 이 병난을 지속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그 문명은 무슨 뭐 첨단 문명이니 뭐 제5의 뭐 혁명이니 뭐 AI 문명이니 그런 게 아니고 조화 문명이다. 가을철 조화 문명, 후천 지상 선경 문화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데, 9,500만 년 지상 선경을 건설하게 된다. 도전 출간의 역사적 의미와 도전 출간의 배경을 보면은 이것은 인류 문명사의 일대 대사건인데 제1의 대사건이다. 궁극의 인류 문화사의 축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류 문명의 첫 번째 경전과 마지막 경전이 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나는 9,000년 전 환국의 천부경이고, 천부경은 환국 배달 조선 그 이후로부터 그 전수한 이들의 역사 과정이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 이게 천부경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건 한국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천부경을 모르고 그거 암송할 줄 모른다 하면 그것도 한국인으로서는 아직 뭔가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문명사의 마지막 그 최종,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를 총체적으로 다 진리
진액을 거둬서 앞으로 새 우주를 여는 새 문명을 건설하는 유일한 이 가을철 문명의 이 문화 진리 대경전이 바로 이 도전이다. 도전은 경이라고 하지 않고 왜 전으로 했냐? 본래 이 전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집, 법전이다, 뭐 원전이다. 그렇게 해서 이 언어 자체가 책을 엮어가지고 제단에다 바치는 거예요. 저 높으신 신에게, 높으신 그 왕님에게 이렇게 바친다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원주인은 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도가 있으면은 그 원주인 제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제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주의 유일하신 바로 이 3계, 천계, 지계, 인계, 신계, 신명계, 인간계, 신명계, 이 3계 우주의 원주인, 아버지 천주님, 뭐 상제님이라 하든 도솔천 천주님이라 하든 그 한 분의 진리는 그분이 내려보내신 석가공자 예수의 진리 말씀을 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경과는 다른 유일하신 아버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주의 아버지 천주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님이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가을천지 도통문을 열어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도경이나 같은 진리 수준 계열의 언어를 쓸 수가 없어서 그 진리 원전이다 해서 도의 원전 도전이다. 자, 인간으로 아버지가 오시냐? 아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못 오신다. 오시는 게 아니다. 아들이 온다. 재림설이 있단 말이야. 불교는 또 어떻게 왜곡해놨냐? 앞으로 오시는 원세부처님은, 낙원을 세우시는 도솔천 그 미륵님은 56억 7천만 년에 온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주 고약한 역사 왜곡이야. 아주 그 미륵불 강세에 대한 아주 완전 역사 파괴. 그 원래 정법, 상법, 말법 천년해가지고 3천년 뒤에는 바로 미륵님이 오신다. 이게 불교의 원래 공론화된 가르침이거든. 미륵은 저 뒤 훗날 영원히 뒤에 오신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부를 주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유교나 도교에서는 상제님이 오신다, 감방에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런 인격신, 주제자 인격신 상제관이 완전히 야금야금 말이야. 뭔가 약화되고 이게 무너져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지금 도학을 하는 우인들 말이야. 지금 도학을 하는 사람들, 뭐 동양 철학 하는 사람들, 무슨 뭐 유경, 그 다음에 도경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이 상제 의식이 없어. 서양의 형이사 그런 초월적인 신관,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늘님이다, 한울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상제님이 이런 말을 하신 거야. 9년 천지공사를 마무리시고 천상으로 떠나시면서 한번 다 함께 읽어봐. 이 말씀 뭐라고 했어? 다 함께. 붓대 가진 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니라. 이 놈들이 전부 이리저리 만든다 이거예요. 무슨 아버지가 뭐 초월신이니까 못 온다는 둥 말이야. 뭐 상제관 그거 빠지면 안 좋은 거고 말이야. 이법적인 천으로 가야 된다. 유학도 그렇게 흘러가잖아. 동학이 왜 패망당했냐 하는 것은 그 근본에서 상제관이 무너졌단 말이야. 상제관이 부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붓대 가진 놈 글쟁이들이 전부 이렇게 저렇게 이론으로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지의 아버지를 보좌를 잡아 흔들고 뒤집어 놓고 부정을 하고 말. 이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인류 정신사에서 이거보다 더 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그 역사 왜곡, 사기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전을 전체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건 11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제1편은 상제님의 강세, 상제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걸 모든 성자들이 예고했다. 상제님의 30년 생애를 한 편의 영화처럼 보는 거예요. 2편은 바로 증산도의 새로운 근본 진리, 이 후천 개벽 세상에 어떻게 오는 거냐. 인간이 궁금히 여겨온 그 진리 주제들의 의혹이 2편에서 그냥 다 송두리째 아주 와장창 다 깨지는 거예요. 근본이 여기서 바로 잡히는 거야. 그 다음에 3편은 상제님의 성도들은 김명렬 성도, 김자연 성도, 안내성, 차경호 성도, 개벽대장 박봉호 성도, 원불교가 탄생한 것은 박봉호 성도가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이웃에 사는
박중빈이라는 그 양반에게 상제님 진리 개벽을 전해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걸 원불교 탄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여성 성도에 대해서 호연이 문제가 나왔고, 이제 상제님의 그 마지막 성도 이치복 성도, 천지 제왕의 그 신법을 깨주는, 신법을 전수해 주신 상제님의 아주 소중한, 내가 진인 한 사람을 오늘 만났다, 이치복 성도. 이런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3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가을 개벽에 큰 사명을 맡았냐, 굉장히 재밌죠. 4편은 우주통치사령탑 조화종우, 5편은 인간으로 신 이 천지 아버지가 내가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친다. 5만 년 새 역사 판도를 어떻게 짜놓으셨느냐. 그 이제 깊이 있게 자꾸 읽으면서 우리가 선천 문명에 대한 좀 성숙한 지식이나 지혜가 있으면은 정말로 이 천지공사가 놀랍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6편은 상제님의 정통권, 도통권은 어떻게 전개되냐. 7편이 개벽 실체 상황, 병난 개벽 실체 상황과 후천 선경, 5만 년 선경 낙원이 어떻게 판이 열리냐. 8편은 우리 일꾼들이 어떻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이렇게 닦느냐는 이 신법 닦는 문제, 강력한 천지 일꾼이 되는 문제. 9편은 인간의 삶의 주제, 복록과 수명에 대해서. 10편은 천상 어천, 천상 궁전으로 떠나시는 과정이 나와 있단 말이야. 떠나시고 나서 상제님 성도들이 방황하면서 이제 5만 년 그 역사 판을 짜나가기 시작하는 도운의 개척의 역사. 그 다음에 11편은 천지 어머니, 이 수부님의 탄광과 천지 어머니로서의 종통 대권을 전수받으셔가지고 어떻게 5만 년 역사, 5만 년 지상 선경 낙원을 낳아주셨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지구촌 여성들은 그냥 그 태모님의 그 기운을 받아서, 태모님의 그 신법을 전수받아가지고 진정한 가을 여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상제님, 태모님의 그 역사를 간단히 보면은, 상제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건 정산도 역사인데, 정산도 역사는 우리가 크게 우주의 통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근래 보는 그 역사관 있잖아요. 비기스토리로 보면은 우주가 생긴 이후로 천지 1월에 열리고 인류가 한 1000만 년 이전에, 1000만 년 안쪽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문명을 연 게 얼마 안 됐거든 지금. 그래서 이 선우천 우주관의 틀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상제님이 제대로 한번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가을 우주 문명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오시냐, 여름 가을 바꿀 때. 그때 상제님이 꼭 오신다고 우주 법도록은 정해져 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버리고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이 도전 그 11편을 이렇게 볼 때, 도전을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정산도 역사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무슨 민족 종교도 아니고 무슨 신흥 종교도 아니고, 적어도 이번 우주 1년에서 1만 년 전에 황국배달 조선 이후 이 한국인과 온 인류가 유교에서 불교에서 기독교에서 성교 같은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 천지의 원주인 상제님,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천주나 상제는 똑같단 말이에요. 의미는 그 한 분 상제님의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온 우주의 역사고, 그게 정산도다. 정산도는 우주의 역사 자체야. 그리고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시간은 약 200년 전에 서양의 마테오르치 신부를 데리고 내가 서양 땅에 먼저 내려왔다. 이거 정말로 재밌고 충격적이고 좀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내가 너희 땅에 인연이 있어서 바로 조선의 금산사에 미륵불에 이모해서 30년을 머물면서 동학 창건자에게 천명과 신규를 내렸다. 도통을 열어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그리고 상제님이 원보공지탁 대호공천경 시가 있잖아요. 한번 땅을 이렇게 크게 밟으면 땅이 무너질까 두렵다. 내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그 7세 때의 그 상제님의 신법 경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24세 때 그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가보년 1894년에 독이 24년에는 동학은 패망당한다. 올 겨울에 패망당한다. 그래 내가 그걸 깨우쳐지기 위해서 뒤를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고 한다. 동학은 패망당한다고 그러시잖아. 안신가를 잘못해서 동학이 난을 일으키고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혁명으로 위대한 혁명으로 근대사 위대한 혁명으로 자리매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은 준비 안 된 혁명이다 이거예요. 훈련이 안 됐고. 그래서 내가 이 천하사에 직접 몸을 담는다. 24세 때 선언을 하시고 27세 때 천하를 3년 동안 둘러보시고 고향에 들어오셔서 시루산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대원사 칠상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21일 만에 새우주 도통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가을 천지에 새우주 도통문을 연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이 된다. 그러고서 9년 천지공사를 보시고 바로 그 후반기에 천지의 어머니 이 수부님을 내세워서 수부 택정공사를 보시는 거야. 그 수부님이 조선 땅 담양에 오셔가지고 차경성도의 손길로 이종 남매가 아니에요. 이제 상제님을 만났단 말이야. 상제님을 인연이 돼가지고 내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니 수부를 들여세워라. 그래서 수부 택정공사가 정민년 음력 11월 3일 날 그 수부 공사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수부님에게 내가 너에게 천지 대업을 맡긴다. 네가 나 되고 내가 너 되는 일이다. 천지의 종통대권은 너의 어머니 나의 수부에게 전한다. 그래서 상제님이 천상으로 가신 뒤 2년 뒤에 상제님과 같은 이런 도통을 하시고 그리고 천지 조화를 자유자재로 쓰시면서 5살림 공사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선이라고 해라. 이게 유불선 노자장자 선이 아니란 말이야. 선이라고만 해라. 진법은 다시 나온다. 이게 지금 정산도인데 모든 상제님의 그 성도들이 정읍 대흥리에서 모시고 거기서 천지조와 태을조 이 기운도 열어놓으시고 그 성도들을 단합해 가지고 바로 700만 도운의 역사 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자, 이 태모님이 27년 동안 5살림을 정읍 그다음에 김제 그다음에 그 정읍의 순홍한 씨 거기에서 또 도장문을 여시고 김제 용화동으로 오셨다가 다시 군산 오성산으로 가시는데 이 5살림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3살림으로 좀 축약되는데 이 27년의 천지 어머니 수부님의 개척의 그 역사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27년 만에 근본을 찾았다. 그 인사를 보면은 아주 충직하고 진실한 신법을 가진 자가 몇이냐. 하다 말고 배반하고 이제 이런 우인들도 중간에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충직함과 진실이 최고다. 뭐 지식 있는 거, 많이 배운 거, 잘난 거 별거 아니다 이거야. 누가 진실하냐? 잘못한 게 있어도 그걸 뉘우쳐가면서 계속 이렇게 그 진법을 향해서 난법을 내치고 가을 개벽을 넘어서 실제 상황을 넘어서 지속적인 병난 개벽을 넘어서 가을 천지에 정말로 소중한 그 진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구도자의 신법이 소중한 것이다. 자, 이제 정산도의 그 진리 체계도를 보면은 이게 도전에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했어요. 옆으로. 자, 인류 역사 결론이라는 건 뭐냐? 자, 우주의 아버지가 오신다. 아버지는 천지의 주인이다. 천주님이다. 천상의 하나님이다. 한자로 상제님이다. 천상의 워낙 지존하신 옥황이다. 상제님이다. 주자 같은 양반은 옥황 대제다. 그건 공부해서 글쟁이가 돼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거든. 그건 도의 주제자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학문적으로 배워가지고 학문에 논리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붓대 잡은 놈이 다 조작해가지고 다 박사를 냈다 이거예요. 상제님이 지금 오신 지가 지금 두세기를 향해 가는데 앉으면 무슨 뭐 민족 종교나 찾고 말이야.
종교라는 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언어야. 동양에는 종교라는 게 없어. 도만 있을 뿐이야. 그 도에 대한 성자들의 가르침을 교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증산도 진리책이라는 것은 결론이 선천의 모든 영이 밝은 이들, 구도자들, 기독군들, 성자들이 결론이 뭐냐?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증산도 진리체계를 크게는 16관법, 줄여서 12관법, 하루에 12시간 12지지로 해서 이걸 또 줄여가지고 8관법으로 해서 제1법은 상제관이다. 이 상제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지금 동학으로부터. 이런 경고가 천지에서 하늘에서 천지신명들이 대신선들이 너 상제관을 바로잡으라. 여기 상제님의 아내이면서 반려자이시면서 가을 우주를 열어주신 어머니 하나님 수부관이다 이거야. 여신문화. 홍산문화에는 여신문화가 있어. 여신전이 있어. 5,500년 전에 처음 듣는 언어야. 주부란 말의 문화가 이 수부하고 직접 영향이 있는 거야. 주부, 살림을 주장하는 여인, 주부거든. 수부님, 천지의 모든 만 여성들 주부의 왕초 여신은 수부님이다. 천지 어머니 하나님. 자, 삼법이라는 건 우주를 알아야 된다. 왜 우주에는 우주 통치자 주제자가 있냐? 아버지가 있냐?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주관을 깨쳐야 된다. 우주관 내용이 뭐예요? 우주의 일련 이야기. 이게 동학에서 하나의 밑거름이 희미하게 그려지면서 개벽 5만년은 네가 처음이다.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 운수로다. 앞에 5만년, 후 5만년. 그래서 선우천의 희미한 우주관 깨달음에 어떤 윤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선천 5만년, 후천 5만년으로 선언하신 분이 바로 동학에서 예고한 이 땅에 오신 그 상제님이 처음 이 선우천 5만년 그 우주일년 이야기를 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관을 알아야 이 천지의 아버지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또 그동안은 인류가 반쪽아리 밖에는 그 신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해 아버지만 주장했으니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이 어머니가 오셨다 이거야.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신관의 문제. 신관은 이제 수행관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신관. 신의 세계는 유일신이냐 다신이냐 자연신이란 뭐냐 인격신이란 뭐냐 이 신관이다 말이야. 그래 이걸 크게 묶어서 제1법 상제관과 수부관, 제2법은 우주관과 신관. 우주관과 신관은 진리의 눈동자야. 우주의 이 진리의 핵심, 초점, 원빗자리. 우주관과 신관이 깨져야 잃어버린 우리 역사도 복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우주관, 신관을 공부를 안 해. 그런 그 인식 자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후반으로 넘어가서 제5법이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문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인류의 삶이, 인류 문명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놀랍게 충격적으로 이런 가을 개벽을 통과하게 되는 게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인간관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도전 2편에 보면은 정말로 중중무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선천 종교에서는 전혀 못 들어본 거야. 공자석과 예수성자 진리에서는 그건 실질적으로 접근조차 안 된 진리의 궁극의 경계. 그게 바로 도전 2편 전편에 꽉 들어차 있다. 자, 인간관. 인간이란 바로 이 천지 우주를 다스리는 자다. 그 다음에 지금은 천지가 병들었다. 천지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의 바로 인존의 그 위격에서 내가 이제 하늘 땅을 뜯어 고친다. 이게 천지공사거든. 새로운 인류 문명의 질서를 정하는 거야. 어떻게 새로운 인류 문명 질서를 역사의 질서로 선언해서 그렇게만 지구촌 세계 질서가 전개되어지냐. 그 말씀이 그 시간이 되면 그 뜻대로 그대로 전개된다 이거예요. 이게 천지공사거든. 천지공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일꾼들이 나온다. 상제님의 그런 분이신들 12,000명 도통군자들이 나온다. 금강산 12,000
영봉 기운에 응해 가지고 상제님의 5만년 도성독립을 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나온다. 이게 대두목관과 천하사 일공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300만 동학, 그리고 일본 제국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망당하고 다시 700만 참동학군 천지 어머니 태모님이 낳아주신, 보통 문서에서 미국 일본 정부 기록에는 600만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보촌교 700만 역사, 도합 1000만 명. 한창 때는 뭐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여러 그 교파 가운데서 뭐 80년대 90년대 우리는 400만이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약 1500만 명이 지난 2세기 동안 상제님이 도문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정말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병난개벽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참된 뜻을 받들고 진리를 참되게 깨치는 상제님이 진리 원전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일꾼으로, 진정한 진리 일꾼으로서 이렇게 거듭이 나야 되는 때다. 그래서 우리 그 상제님의 대학교, 후천대학교, 상제님이 직접 짜주신, 열어주신 가을 문명의 아버지 대도, 무국대도를 공부하는 이제 대학교가 한 30여 년 전에 그게 열려가지고 인재를 길러왔는데, 이것이 이제 방송망으로 전 지구촌에 바로 한국인의 국민대학, 한국인의 민족대학의 후천대학으로 전 지구촌 인류의 가을 문명의 이렇게 대학으로 그게 전 세계로 나가면은 누구도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가 1000만 명, 이렇게 1000만 명을 다시 그 구도자 복원 시대로, 그 중에서 한국배달조선 그 문화 역사를 복원하는 그런 새 역사, 후천 개벽, 병난 개벽 극복의 그 주인공으로서, 상제님 진리 분신으로서 100만 명 후천 문명의 진리 주인공들을 길러낸다. 5만년 지상 선경 문명을, 지상 천국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이 진리 원전, 우주의 유일한 이 정말로 이 보배라 말이에요. 이 도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자 지금부터 도전 강도를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